대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는지 파남교회 드럼 치는 집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바람에 파남교회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립니다. 참 뜻밖의 일이 벌어졌고, 또 그 2살 된 딸아이가 또 감염이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 노회 전체가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큰 비극 혹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게 있다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말씀에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변에 방해되던 것들 다 끊으시고, 할 수 있으면은 혼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오늘 제가 한 1시간 정도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이 잘 새겨지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늘 익숙한 환경, 또 익숙한 예배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편하게 다가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거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지금 현재 이 공간,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전부 익숙하지만, 그러나 내 생애의 지금 이 순간은 내 생애의 처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은 내 생애의 처음입니다. 조금 전까지의 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큰 비극이 있다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 모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도 겪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잠언 전도서 7장 14절. 참고적으로 전도서는 누가 쓴 거죠? 전도서,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하고 전도 많이, 그 책이 아니고,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지금도 희자되는 것은 솔로몬만한 지혜자가 없다. 세계적인 워런 버핏이라든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1시간을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는데 최소한도 1억 이상은 참가비를 내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음식도 최고급으로 나오겠지만, 그 전문가들하고 1시간을 식사하면서 주고받는 대화로 인해서 경영하는 기업이 되살아나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한 번 식사한다는 건 굉장히 큰 특혜가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요. 당시에 솔로몬 임금의 그 지혜와 그 철학,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면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고도 평생을 잊을 수 없는 행복감에 젖고 포만감에 젖고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여왕도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많은 당시 주변 국가들의 정상들이 그리고 부호들이 솔로몬을 찾아오고 올 때 그냥 오나요? 자기 나라의 최고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오죠. 솔로몬이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데 살고 난 뒤에 전도서가 짧은 장이지만 이 전도서 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삶을 함축해서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헛되다. 다 헛되다. 해 아래서 다 헛되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철학을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이 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7장 14절 같이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나리는 기뻐하고 권고한 나리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자켓 좀 벗어도 되겠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것과 곤고한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다.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 낮이 있고 밤이 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근심되는 일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병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즐거운 것만 있는 사람도 없고 슬프고 괴로운 일만 있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뭘 알 수 없겠다고요? 장래일. 장래일, 다른 말로 말하면 미래 혹은 내일 일. 알 수 없게 했어요. 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식이 어떤 게 올라갈지 진짜 안다면 한번 투자해볼 만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어서 야 이거 올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대출해서 한번 투자해볼 만 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실패할까 봐 겁이 나서 못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알 수 없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오늘 이 야생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고 오후에는 야생을 정복하고 야생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누군가가 아무도 걸어보지 아니한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고 그러면서 짜릿한 맛이 있어요. 사람들이 늘 걸어갔던 길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해보지 않던 사업을 도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을 주고 위험을 안고 있어요. 반면에 남들이 해보고 성공했던 일이 안전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옷도 스타일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디자이너, 세계적인 탑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고 나면 1년,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3년 지나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유행이 돼요. 근데 세계적인 탑 디자인들이 선택하는 컬러, 아니면은 재질, 혹은 유형,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두꺼웠다, 가벼웠다. 이게 한번 트렌드가 바뀌면 오래 가요. 그런데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생각해서 탁 한번 터뜨리면
엄청나게 돈을 벌겠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백신을 지금 개발하려고 지금 전 세계가 혈안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백신 한번 개발하면 그야말로 돈방석 위에 올라앉는 거예요. 제약회사 하나가 이거 한 가지만 개발하면 평생을 두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와요. 한 가지만 개발하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세월이 걸려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고 안전성도 검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해서 성공했다고 그 사업 해보고 요즘 이거 하는 사람 돈 번다고 뛰어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대부분이 보면 이미 물 빠지고 난 뒤에 뒤늦게 투자해가지고 재정적 손해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사막의 광야의 야생의 길을 내시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큰 길을 내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 가는 앞길에 주여 길을 내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지 못해서 안타깝고 답답하고 숨막히고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나에게 하나님 길을 내어주시고 주님이 내시는 그 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집회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늘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어두움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거 가지고 될까? 이거 과연 성공할까?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게 내게 확신이 온다면 던지세요. 저는 창조하는 재능은 없어요. 그런데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은 흥미예요. 저는 그거는 제가 즐거워요. 아무도 안 해보던 것,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조바심이 나요.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놓고 이것을 풀어나가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건 밤을 지새워도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길을 내시는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전도서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했는데 장래 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느니라. 알지 못하게 해서 그럼 못하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알지 못하겠다는 말은 너 모르지 하나님 의지해. 너 모르지 선생님한테 물어봐. 너 모르지 부모에게 물어봐. 너 앞길을 모르지 하나님 의지해. 그러면 돼.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뻔한 답인데 행하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주영 씨라고 하는 분이, 현대 돌아가신 회장님이 아니고 정주영 씨라는 분이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키신저 이야기를 하는데, 키신저가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당시에 독일에서 유대인들 아무데도 못 가도록 곳곳에 유대인 출입금지 표말을 다 붙여놨어요.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축구하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신저가 축구를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뉴욕으로 넘어갑니다. 독일에 있을 때 고등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어요. 그래서 맨날 엄마가 하는 일은 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가지고. 그게 엄마가 할 일이었대요. 성적 시험 보면은 잘 맞으면 C학점.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애가 여기서 독일에 살다가는 얘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따리 써가지고 뉴욕으로 갔어요. 공부를 안 했지. 영어 한마디 못하지. 독일어는 조금 하겠지만 독일에서 컸으니까 영어를 못하는데 어디 가서 공부하겠어요? 알파벳도 모르는데. 그런데
야간 학교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주간에는 공장에 다녀요. 이 아이가 뉴욕에 와서 길이 없잖아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키신저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준비합니다. 단어를 외우기 시작해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틈만 나면 책을 보는 거예요. 틈만 나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의 그 위에 상사가 얘는 일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애라고 알았대요. 근데 일은 또 잘해요. 잘해서 월급이 점점 늘어나. 그러니까 성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 이 아이는 항상 책을 보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나면 항상 책을 봐요. 그래서 이 윗사람이 생각하기를 얘는 일하는데 별 관심이 없고 뭔가 이 아이는 목표가 있다. 근데 키신저가 미국에 딱 도착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 목표는 하버드다. 하버드 옆에도 못 가요. 독일에 있을 때 C학점도 안 나오던 아이예요. 영어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버드를 가요? 그런데 결국은 키신저가 하버드를 갑니다. 하버드를 들어갔는데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얼마나 논문을 많이 썼는지 교수들이 논문 심사하느라고 죽을 뻔했대요. 300페이지가 넘는 378페이지인가를 썼어요. 그래서 키신저 이후에 졸업 논문, 박사학위 논문 150페이지가 규정으로 정해졌대요. 골치 아파가지고. 하버드 대학이 생긴 이래 유례로 가장 많은 분량의 논문을 쓴 게 키신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키신저는 당시 동료들, 하버드 대학에 다닌 학생들의 별명이 키신저는 오로라와 같았다. 오로라가 뭡니까? 북극에 밤하늘이면은 하늘의 커튼처럼 휘날리는. 키신저를 보면은 꿈속에 사는 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도 대화가 된대요. 공부로 시작해서 공부로 끝난 아이예요. 키신저가. 근데 그 키신저가 노벨 평화상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뛰어들어가는 곳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유명한 피스메이커입니다. 앞일을 알 수 없는 시대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모를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자녀 망하게 두는 부모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책임지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면 백성을 망하게 하는 통치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기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먹고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 등집니까? 우리 갈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전도서 8장 7절 보세요. 8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사람이 장래일을 알 수 없다. 누구도 가르칠 수도 없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장래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면 귀가 솔깃해요. 8장 17절. 8장 17절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으로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자, 왜 알아내지 못해요? 이유는요, 장래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 장래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미래를 준비한 거였네? 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밀하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직업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일이 망가지고 지금 난리. 그런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새로운 발명이 생기고 발전이 비약적으로 단계를 뛰어넘는 발전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전기 비행기가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전기 비행기. 기름이 아니라 전기로 뜨는 비행기예요. 소음이 절반이에요. 소음이 절반이야. 얼마나 좋아요? 전기로 비행기가 뜬다고 하니까
어쩌면 아마 그것 때문에 앞으로 개인 비행기, 드론을 이용한 개인 비행기가 일상화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가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고 취업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야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의 소망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직업이 위협받고 사업이 안 되고 지금 이거 종목을 바꿔야 되나?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주여, 이게 아무래도 불안한데 이 시대에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야생의 길을 여신 하나님,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앞에서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보는 거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절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라볼 때 내 의지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보았더니 네가 보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책 그대로 믿어요.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면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머리 되일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한다. 누구에게요? 말씀대로 내가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머리 되일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한다. 그렇다면 머리 되게 할 줄로 믿는다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이 원리를 뒤집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멘입니까? 악인이 성공하고 악인이 부자되고 악인이 번영하더라도 미끄럼틀 위에 있는 거와 똑같다. 한순간에 처박히면 끝이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올라가다가 고두박질 하겠냐고요. 경주에 가면은요,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하대요. 제가 시간 재봤어요. 재보니까 딱 1분 20초예요. 그 타는데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15,000원 이상 2만 원 줄 거야. 1분 20초 때문에. 근데 이게 탁탁탁탁 올라가더니 쭉 올라와서 멈춰서요. 죽을 준비해라 이거요. 그리고요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보는 나도 간이 들락날락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비명을 지고 난리나. 그거 왜 돈 주고 그걸 왜 타? 그 돈 가지고 굳이 헌금하지. 근데 그 짜릿한 맛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왔다가 한숨 쉴만 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또 곤두박질 쳐요. 그리고 물속을 통과하고요. 그리고 딱 시간 보니까 1분 20초야. 그리고서는 얼굴 허해가지고 내려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롤러코스터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의지하고 살 수 있느냐? 한 가지도 없어요.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어떤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지? 생각해 보세요. 30도 되기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뭘 알겠어요?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교회를 개척했으니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기도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일 설교 뭐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내 다음 주일 설교 위해서 기도했는데 본문도 생각이 안 나고요. 주제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요 입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토요일 저녁 됐는데 주보는 올려야 되는데 본문이 아직도 생각이 안 나요. 할 수 없어. 그러면 내 맘대로 쓸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설교하지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예배드리고 오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 그냥 몸부림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조금 주세요. 그거 붙들고 밤새 설교 준비해야 돼요. 밤새. 그리고 나서 잠 한숨 못 자고 주일 낮 예배 설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제 목회 고백이에요. 고백. 그런데요 제 생각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바쁘고 이 어려운 성도들 신앙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합니까? 하나님 좀 지혜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가 그게 바로 셀프 스터디였어요. 셀프 스터디. 한국에서 셀프 스터디를 교회에서 도입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셀프 스터디가 모 대학교 대학원의 연구 과제였어요. 절대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줬어요. 물론 신학대학원인데 그래서 그거 가져서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 그거 가지고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미국에서 성인 셀프 스터디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이에요.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걸 하거든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분이 교육공학 전공하신 분인데 좀 줄 수 있냐고 드렸죠. 목사님 이거 학교에서 쓰시라고. 반대로 쓰시라고. 그러니까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야생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그거 가지고 목사님 좀 하셔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아니 장로님 그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지 다른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라고. 왜냐면 우리 교회 환경에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교회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거 나눠드려 봤는데 목사님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자, 8장 17절, 그 다음에 10장 14절. 10장 14절. 10장 14절. 같이 봅니다. 전도서 10장 14절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 사람은 장래일을 알아요? 몰라요. 나중 일을 알아요? 몰라요. 11장 5절. 11장 5절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우리를 절대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사업 잘하는 사람하고 가까웠을 때 그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한마디 탁 던지는 게 그게 문제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전문가는요 딱 보면 알아요. 이제 배우는 사람은 낑낑 대는데 전문가는 딱 보면 어디가 문제인가를 전문가는 딱 알아요. 딱 보면 한순간에 탁 손대면 또 고쳐요. 우리는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 뭘 해야 잘하는지 몰라. 근데 전문가는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 칙칙칙 고쳐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분이세요. 여러분 포드 자동차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났어요. 내려서 막 낑낑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를 끽 세우는데 보니까 중년을 넘겨 거의 노년이 다 된 분이 차에서 내리세요. 뭐가 문제 있어요? 차가 안 움직여요. 제가 한번 도와드릴까요? 본네트를 열더니 싹 만지더니 한번 시동 걸어보세요. 부르르. 누구세요? 그냥 가다가 그냥 차가 쓴 것 같아서 여쭤본 거라고. 그러면서 명함을 주면서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가요. 갔는데 명함 받아보니까 후어드 회장이야. 자기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여기 만지다 저기 만지다 땀을 뻘뻘 흘리는데 딱 내려서 한 군데 딱 만지니까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결자예요. 아멘입니까? 근기를 만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 주를 경배해, 주를 찬양해, 주님께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길이에요. 해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뭘 안다고 그래? 응? 어떤 사람이 종일 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이제 집에 이제 문 앞에까지 왔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개인 집이었나 봐요. 문 앞에 와서 막 문 열고 들어가면 종일 기다렸던 아내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해야 되지. 아빠를 기다리던 아이들 또 막 올라탈 테지. 막 이렇게 너무 피곤해 지쳐가지고 요즘 숨이나 좀 돌리고 들어가지고 문 앞에 앉아가지고 잠깐 쉬려고 앉았다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데리고 간 거예요. 잠깐 앉았는데 문 앞에서 세상 떠났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걸 알았으면 거기 앉았겠어요? 사람은요 장래일 몰라요. 내일 일 몰라요.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우리 얘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겠다는데 왜 자꾸 딴 데 가서 방황해? 왜 엉뚱한 데 가서 헤매이냐고. 그 하나님이 내 앞으로 나오라고, 나를 부르라고, 나를 찾으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헛손질해? 그러면서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아이고, 이거 언제 설교하시려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제가 정리합니다. 43장 19절. 이사야 43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무슨 일 행하신다고요? 새 일, 새 일. 새 일은 전에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전에 없던 거예요. 전에 없던 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 위하여 새 일을 행하소서.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꿈꾸던 거 20만 평 이뻐라처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빌리지를 형성해서 손들과 집을 지고 함께 사는 거, 이거 얼마나 꿈꿨는데 세상에 어느 모 교회가 그거 하고 있어요. 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내가 꿈꾸던 건데, 내가 꿈꾸던 걸 이거 어디서 훔쳐보고, 달려가 본 거 아니에요. 가봤더니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제가 꿈꿔왔던 거는 그거하고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이게 다가 아니야. 새 일을 행하시면 거기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든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리니 시작.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야생의 길을 내신 하나님. 아멘. 따라합시다. 야생의 길을 내신 하나님. 내가 몰랐어도 길을 내신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몰랐는데도 길을 내셨고, 나는 이게 길인 줄 모르고 엄벙덩벙하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됐어요. 그를 이리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도 상상도 못했는데, 나는 장난삼아 해봤는데, 나는 그냥 심심해서 해봤는데, 이게 길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나는 취미 삼아서 한번 연구해 봤는데 이게 세계 최초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물론 남들이 한 거 흉내 내다가 새로운 것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늘 주님 나에게 지혜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면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답이지. 이사야 48장. 조금 뒤로 와서 48장 6절. 48장 6절. 48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내가 아는 길이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기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이 은비한 일. 왜 말을 이렇게 표현했나 몰라. 그냥 비밀한 일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쉬울 텐데. 이거 번역한 분이 잠깐 졸았나 봐요. 이 은비한이라는 말이 나차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금까지 지켜진 비밀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지켰던 비밀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 위층
하나님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대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열어가시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익숙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괜찮았다 할지라도 그냥 그걸로 끝낸다면 그냥 괜찮아요. 하지만은 하나님 주여, 내가 이걸로 살기는 너무 지금 밋밋합니다. 주님, 나의 버킷리스트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숨겨두신 새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길을 나의 눈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 가슴 속에 막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8장 8절 보세요. 48장 8절. 8절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예측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 내가 알았습니다. 보세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일을 내가 왜 모르게 됐냐? 네가 모르게 된 이유가 뭐냐? 두 가지인데, 몰랐던 이유, 자, 알 수 없었던 이유 두 가지. 하나는 배신, 두 번째로 반역이에요. 이거 언제부터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게 뭐냐 하면 죄인의 본성이라 이 말이에요. 죄인의 본성. 여러분 보세요. 나는 배신 아니야. 해병대는 배신 아니야. 근데 해병대도 배신하더라고. 해병대가 그래도 의리가 있는 건 맞아. 근데 해병대도 배신하더라고요. 20년, 30년 친구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서로 등을 돌리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배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쓰는, 히브리에서 쓰는 배신이라는 단어는 결혼 관계에서 적용되는 단어예요. 남편과 아내. 성실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성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성실해서 자기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신했어요. 나를 믿고 시집 와준 아내를 배신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기대온 나와 함께 해준 남편을 배신하고. 그게 바로 배신이에요. 배신한 사람은 자기 목표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돌아서 가겠지만, 배신당한 사람은 평생을 두고 이주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배신자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배신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배역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역, 충성심을 버리고 범죄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마음의 배신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반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나. 이런 나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게 돌아와 나를 믿어, 내 말에 순종해,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너희들이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줄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그 비밀을, 장래일을 어떻게 알려줘요?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급 비밀은요, 1급 비밀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금 국회가 이제 새로 구성이 됐는데, 국방위원회 탈북자가 국회의원 돼서도 못 들어온다.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네가 탈북자로 들어와서 국회의원 됐지만 너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왜? 국방위원회는 국가 2급 비밀을 취급하는 데인데, 이거 알면, 이거 만약에 입 밖에 뻗그다면 끝나, 우리나라. 그래서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는 거야.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내 앞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장래 일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을 내게 알려줘요?
알려줄 수 없어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래서 나 주를 경배해. 주를 경배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주는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고백이 되어져야 돼. 사업이 조금만 안 돼도 흔들리고, 무슨 일만 당해도 이 삐죽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줘? 못 알려주는 거예요. 못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너희가 왜 실패했는가? 원인, 실패의 원인. 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열흘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광야 40년 걸렸는지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들 주목하고 기억해야 된다. 두 가지. 첫째,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두 번째, 그래서 기억하라. 잊어버린 것 네 가지, 기억해야 될 걸 18가지를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웬만하면 보여주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새 길을 열어주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야생에서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이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악인의 길은 걸려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 내 걸려 넘어져도 못 깨달아. 왜 그런지 몰라. 이사야 40장 18절 마음이 어두우면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시편 92편 6절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는 깨닫지 아니라. 호세아 4장 14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망할 놈은 못 깨닫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은혜가 있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요, 툭 던져도 깨달아요. 그냥 그 근처만 지나가도 깨달아요. 예배드리면서 목사님하고 눈만 마주쳐도 내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깨달아.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에 헛된 생각을 하면 손에 쥐어줘도 몰라.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 직접적으로 짚어서 얘기해 주는데도 딴 사람 얘기하는 줄 알더라고. 자꾸 딴 사람 얘기해. 내 얘기인 줄을 모르고. 그러다가 덜커덕 시험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망할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시편 49편 20절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 여러분, 짐승도요, 똑똑한 놈은 깨달아요. 개장수가 오면 개가 꼬리를 내려. 개도 깨달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하고 같대요. 다니엘서 12장 10절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욥기 34장 32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시 한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욥기서 33장 32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기억할 것 잊어버리지 마라. 신명기 4장 9절 내가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8장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8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8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러다 망할까 염려해라. 기억해라. 18가지 18번 기억해라. 기억해라. 뭐를 기억하냐?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너를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라.
강한 손과 편팔로 광야길을 너를 업어서 데리고 왔다는 걸 기억해라. 신명기 7장 18절 19절입니다.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너를 낮추셔서 결국은 복을 받게 하려고 낮추신 것을 기억해라. 8장 2절입니다. 네가 배불리 먹고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고 은금이 증식되며 우양이 늘어날 때 네가 네 손으로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을 기억해라.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기억 안 해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신명기 11장 2절 오늘날 너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희를 인도했음을 기억해라. 15장 15절 애굽에서 너희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내 안에 배신과 반역이 가득 찬 죄성이 내 안에 있어요.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해. 내가 잘난 줄 알아.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몰라. 그래서 신명기 9장 7절에 네가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것을 기억해라. 네 신분이 옛날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신명기 16장 12절. 옛날에 너희 선조들이 네가 광야길 걸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옛날을 기억해라. 신명기 32장 7절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이걸 그냥 제가 설명만 할게요.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인데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너희 마음이 다시 기억나거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다른 나라에 쫓겨가고 붙들려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병들고 깨어졌을 때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기억나거든.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기억날 때 돌아와.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즉시 돌아와. 이것보다 급한 게 없어. 돌아오면 5절에 너를 회복하여 다시 차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6절 신명기 30장 6절에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네 마음을 구별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라. 다시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8절 다시 돌아와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해라. 다시 돌아오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사야 48장 10절 봅니다. 48장 10절 48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연단하셨어요. 어디에서? 풀무? 불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세요. 누구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할 책임이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악역을 맡은 것 뿐이야. 뭐 하려고? 나를 연단하려고. 제가 보니까요,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 사람 맞으면 내 원수, 다시 내 평생 살면서 얼굴 안 쳐다보는데 만나지 않는다. 그래봐 일을 팍팍 갈더라고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더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키워준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키워준 거야. 나를 성장하도록 걸어보지 아니한 길로 나를 밀어넣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겁내지 마세요. 마스크 쓰고요, 손 소독 잘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내 안에 집어넣어 주려고 계획하지 않은 이상 괜찮아. 지금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건 접니다. 나 혼자만 마스크 안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내가 다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 시청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마스크 잘 쓰는 건 아는데 기도할 때 마스크를 벗을까 봐 그게 겁난데. 마스크 벗는 걸 봤는지 아니면 본인이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마스크를 벗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할 때 마스크 벗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연단해서 나를 단련시키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다시 돌아갑니다. 43장 18절 19절 18절 19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로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너 옛날 일 생각하지 마. 너 옛날에 잘못했던 거 생각하지 마. 옛날에 실수했던 거 생각하지 마. 옛날에 너희가 넘어졌던 거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잊어버려. 다 용서했어. 다 용서했어.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나만 쳐다봐.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 아멘입니까? 야생에서 길을 낼 거야. 아멘. 우리는 지나간 과거가 상처로 남아요. 지나간 과거가 아픔으로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응어리를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고,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했던 비밀, 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런데 보세요. 보세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1분을 마주 앉아있으니 1분이 천년 같아요. 쌍판대기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마주 앉아서 차를 마셔요? 얼굴이 보기 싫은데.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1시간이 짧아. 벌써 가? 그냥 마음을 안 해도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아. 그냥 어깨 기대고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있어도 10시간 있어도 지루하지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 좋아하면. 좋아하면 마음이 거기로 향해요. 좋아하면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신뢰하고 내 믿습니다 하며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마음뿐이야. 입으로는 나를 주여 주여 하는데 네 마음은 내게서 멀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말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말은 간절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간절함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내가 뭐 큰 소리 안 내도 얼마든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에? 소리 안 나잖아. 큰 소리 안 지르잖아. 근데 내 마음의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요. 막 이마에 땀이 쏟아져요. 소리 안 질러도. 뭐 소리 질러야 하는데 소리 지를 수 있으면 좋지. 근데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이야기예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당신밖에는 믿을 데가 없습니다. 고백이에요. 내가 다른 데 가서 도움 받을 때 되면 뭐 하려고 기도해. 거기서 도움 구하지. 그런데 도울 데가 다 끊어졌어. 다 아무 데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믿음은 이골 기도다. 기도는 곧 믿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르짖는 사람은요, 불평하네요.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가 있어요.
시편의 다윗은 험난한 인생의 높은 파도를 넘나들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끝나면 원수들이 비웃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그래서 시편은 원망과 불평 시작했다가 불안으로 시작하고 불행으로 시작하고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매 시편마다 마지막 끝에는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요. 그게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부르시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왜? 그분만이 내 인생에 길을 내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옛날 길 잊어버려야 내가 새 일을 내줄게. 내 인생의 야생에서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능력을 뛰어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 능력 없어요. 저만큼 힘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워낙 내가 죽을 소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돌멩이 맞은 깨우락지처럼 바짝 자빠져서 주여 일어나다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고. 돌멩이 맞은 깨구리 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저 개구리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개구리도 먹냐고요? 개구리만큼 영양가 있는 파충류가 없어요. 개구리 잡아서 껍질 벗겨 잘라서 소금 찍어서 구워 먹으면요 다 고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을 게 고기가 없으니까 깨구리 고기장, 제 별명이 깨구리 삼촌이에요. 조카들이 학교 오면 절더러 깨구리 잡아달래요. 지들이 잡아먹지. 그래서 잡는 밤에 돌멩이 가지고 깨구리 맞추는 거예요. 탁 등에 맞으면은요 뒤로 발라당 잡아가지고 바로 떨어지면 얼른 가서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지. 아니면은 일어나서 정신 차리면 가요.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거친 들판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롯이 자기를 떠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럼 어디로 가라고? 동서남북 바라보면 네가 보는 게 다 네 땅이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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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요엘서 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 안 되면 그냥 하다가 바로 2부 예배 그냥 시작하지 뭐. 1시 되면. 아, 참 소독해야 되나? 뭐 한 개 있어야 소독을 하지. 요엘서 2장 보세요. 2장 자 5절 봅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는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5절 봅니다. 5절 1장 5절 시작. 취하는 자들아. 요엘서 1장 5절. 요엘 찾으셨어요? 성경에 요엘도 있냐고요? 크리스마스 때 노엘은 알아도. 요엘서 1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취한다는 단어하고요 포도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뒤에 포도주에는 달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해요. 달콤한 즐거움이야. 달콤한 짜릿한 쾌락이야. 그것을 술을 마셨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나를 취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여기 취한다고 하는 말은 술 취한 상태를 말하지만 술 취하면 자기를 잊어버려요. 자기 만족에 도취돼요. 그래서 걸음이 비틀거리는데 자기는 반드시 걷고 있대요. 술 잔뜩 먹고 전봇대 앞에 서서 쉬를 하는데 전봇대가 흔들리니까 야 이 자식아 움직이지 마. 왜 자꾸 흔들어 이놈아.
전봇대 보고 전봇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가 흔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뭔가에 도취되고 내 인생에 뭔가 달콤하고 짜릿한 것에 도취되면 볼 거를 못 봐요. 그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취미 생활이 좋은데 취미 생활이 우리의 삶의 환기가 돼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건데 그 짧은 취미 생활이 내 영혼의 목표를 흔들리게 만다면 그거 접으세요. 아까 제가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집중력이에요. 집중해라. 키신저가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딴 거 아니에요. 하버드를 가겠다는 목표예요. 독일에서 C학점밖에 못 받던 고등학교 중퇴한 아이예요. 미국으로 와서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낮에는 공장 다니고 저녁에는 야학 했어요. 영어를 몰라요. 근데 하버드 가겠대. 미친놈 아니에요? 미쳤지. 그런데 공장에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틈만 나면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버드를 갔어요. 하버드의 전설이 됐어요. 오늘 이 시대 집중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뜻있는 사람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자녀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으세요. 스마트폰은 한 영혼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우리 셋째 보니까요 스마트폰만 보면 쫓아와요. 눈에 쌍불을 켜고. 얘가 언제 봤다고?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대답은 해요. 네. 안 되죠? 그리고는 손은 글로 가요. 안 돼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그러면은요 언제든지 고개 끄덕이면서 네. 근데 입하고 행동이 바뀌어. 도대체 핸드폰을 언제 바뀌래? 지가 언제 핸드폰 전공했다고 이제 1년 같이 난 애가 뭘 안다고. 여러분, 전두엽이 스마트폰 이 영상에 의해서 망가지면 자기 통제 능력이 없어져요. 애들이 욱하고, 저놈의 새끼가 안 그랬는데 오늘 잠깐 욱하고 엄마한테 달라고. 선생님 놀랬다고. 여러분 사춘기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착하지 마세요. 사춘기라고 애들이 어디 감히 사춘기에 부모에게 눈을 부릅뜨고 달라들어요. 어디서? 사춘기는 성장하는 과정에 잠깐의 변화는 있어도요 그렇게 독하게 달려들지 않아. 이 아이가 뭔가의 자기 통제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사춘기라고 도매금으로 넘기지 말라고. 이건 사춘기를 모욕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기인데, 성장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근데 부모가 무슨 말에 또 불을 켜고 달라들고 선생님한테 야구방망이 휘둘고 이 애가 뭔가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술 취하면 집중력 없어요. 술에 취하면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자기 통제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9절 보세요. 9절. 8절에는 너희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된다. 이게 지금 약혼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9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주일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이게 지금 호세아 요엘에서 1장 9절에 말씀한 거예요. 여기 끊어졌다는 이 말이, 이 단어가 잘라내다, 베어내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을 은유적으로 쓸 때는 뿌리채 뽑다, 제거하다, 이동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키텔 신학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압적인 인간의 행동 혹은 자연의 힘에 의해 파괴된 상태.
강압적 인간의 행위 혹은 자연의 힘에 의해 파괴된 상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혹시 이거 아닌가? 그 말이 맞다면 나는 무엇에 취해 있었던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가 안 되지? 왜 자꾸 내 마음이 딴 데 흐트러지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허공에 떠 있지? 내가 무엇인가 취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쩔쩔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16절은 보세요. 뭐라고 했나? 16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겁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고 살 길이 막연해졌네. 직업이 손들이지 흔들리네. 지금 이런 상태 좀 벌어졌어요. 두 번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예배드리면 전에는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 기뻤어요. 그냥 교회만 있어도 마음이 위로가 됐어.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의 만족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이 위기가 맞다면 그것을 요엘 선지자가 이미 이 시대에 예언해서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상당히 뼈아프게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에 도취되어 있었던가를, 나의 삶에서 돈 버는 거에 도취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도취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내 영혼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내가 다른 것에 도취되어서 취한 상태가 되었다면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는 사태가 벌어져서 예배는 와서 드리는데 내 마음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못해요.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복하잖아. 그래서 방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방 안에 영상 앞에 앉아서 같이 울면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그럼 거기서 막 은혜를 받아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영상 예배도 괜찮네.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그래 괜히 교회 가서 시간 버리고 드리지 말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마. 앞으로 계속해서. 그게 뭐예요? 장소가 이동된 거예요. 나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니야 영상 예배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어. 나는 죽어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신앙이 더 팔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은 어떠세요? 광야에 헝클어진 길이 없어져 버린 상태 아니에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요엘서 2장 12절. 2장 12절. 이제 정리합니다. 2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들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잘 들어 아직 늦지 않았어. 그게 뭐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을 말씀하세요. 이번 주 수, 목, 금 7월의 금식입니다. 수, 목, 금. 날씨도 더워지는데 금식해야 돼? 나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주여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열어가지 못합니다. 난 많이 엉켰습니다. 지나간 과거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세요. 단 70세 이상 되셔서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제발 금식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루 한 끼만 금식하지, 아니면 하루 한 끼도 완전히 금식하지 말고 밥을 절반만 드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그것은 굶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사야 58장의 금식은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첫째, 구제, 둘째, 기도, 셋째, 금식.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여주어라. 그게 뭐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셨어요. 구제하지 않는 금식은 자기의예요. 기도하지 않는 금식은, 기도 없는 금식은 극기 훈련이야.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이번 7월 금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벌써 여러 해 동안 주풍령에 있는 황금교회 우리가 지금 봉사를 갔는데, 이번 7월 금식 구제 헌금은 황금교회 구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노인들만 있다 보니까 교회를 고칠 새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몇 년 전에 가서 페인트 칠했는데 벌써 다 떠가지고 여기다 또 페인트 칠해봐야 별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앞에 들어가는 현관을 다 부수고 여기를 다시 조리식으로 이렇게 다시 좀 키우고 화장실도 거기다 다시 넣고, 그리고 나서 드라이비트 공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페인트 칠합니다. 좀 멋있는 그 동네에 새로운 건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그 교회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 새로 짓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세요. 울릉도에서 한 것만큼이면은 하고 남아요. 울릉도에서 한 거 그 정도면은요, 황금교회 하고 남아요. 어디 갔어? 저기 맞죠? 그 정도면 되죠. 얼마쯤이면 될 것 같아요? 못 알아듣겠어. 내가 이제 귀가 어두워졌나 봐. 그 정도면 되는 거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울릉도 교회에 여러분들이 한 것만큼이면 충분히 합니다. 지금 너무 제가 감사한 게 이웃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 교회는 일주일 헌금이 10만 원이 안 넘어요. 노인들 뿐이야. 헌금을 못 해요. 할 돈도 없어. 저희 교회에서 2달에 한 번씩 가서 봉사, 처음에는 한 번 오고 말겠지. 몇 년째 가니까요, 거기서 새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시골에서 교회 새로 나온 사람이,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 홍성철 목사님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거기 간지. 아주 젊을 때 가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이거 얼마 있다 가겠다, 너무 젊어서. 그런데 안 가고 20년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장로님이 너무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있어줘서 고맙다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들어라. 금식을 선포해라.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직 때가 늦지 않았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해? 하나님 무시하지 말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려? 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예물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 괴롭히지 마. 좀 제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
하나님께 돌아와.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기 1장 2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내가 이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직장도 취업했는데 이래요? 그게 말라기 1장 2절이에요. 1장 6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내가 깔봤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깔아 뭉갰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2장 14절. 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안 받으세요? 내가 정성껏 드렸는데 왜 내 예물을 안 받으세요? 2장 17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요? 감히?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지? 3장 7절.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요? 어떻게 해야 돌아가요? 내가 어디 갔다 왔어요? 왜 날들어 돌아오라고 그래요? 나 여기 그냥 그대로 있는데? 3장 8절. 내가 언제 하나님께 도둑질 했어요?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내가 언제 훔쳐갔어요? 왜 나를 도둑놈 취급해요? 3장 13절.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오해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짓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러다가 너 죽어. 너 이대로 끝날 거야. 옛적 일 기억하지 말고 내게 돌아와. 금식을 선포하고 돌아와. 금식을 선포하고 내게 나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부르짖어.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숨겨졌던 새 길을 나에게 열어줄 거야. 너에게 지금 감추어졌어. 네가 말 수 없어. 네가 못 알아봐. 그러나 내게 돌아오면 내가 열어줄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통 지금 난리쳐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지만 그러나 내게 돌아오면 이 사이에 길이 있어. 새 길이 있어. 네가 걸어갈 길이 있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고 따라와. 내게 부르짖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그 오후 잠시 후에 너 화장실 다녀와서 잠시 후에 지금 12시 47분이니까 1시 다 됐죠? 그냥 1시 반에 하죠. 좀 쉬었다가.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